자, 민수기 33장 1절로 우리 49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강의 35번째 신앙의 여정, 신앙 여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크게 두 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지금 읽은 우리 49절까지 출애굽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6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마음에 대한 그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습니다. 아직도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4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안에 지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6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자기와 함께 했던 형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도 죽었어요. 모세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여기 모압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지경까지 온 과정들, 여정들을 회고하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3절부터 이제 뭐 진을 치고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 지루하게 읽었지만 총 세어보면 45곳의 지명을 지금 언급을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이름처럼 들리지만은 모세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지나온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옛날에 어떤 사건들, 그리고 간증 같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모세도 그런 겁니다. 과거에 주마등처럼 수많은 사건들, 간증들, 감격들, 이런 것들, 뭐 아픈,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떠올리면서 지금 이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후대들이 이 지명 하나하나를 보고 이 지명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감동, 그리고 그 지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 절대로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흔적들을 남기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진척고 이라는 말이 총 지금 40번이 넘게 나오는데 총 세보면 한 41번 정도가 되풀이가 돼요. 진척고 이걸 41번이나 반복한다? 반복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많은 그 노정 가운데 진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다녀서 진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길 내내 여정 가운데 아들 아름같이 이들을 안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수많은 과정 가운데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걷고 천막 치고 걷고 이걸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참고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겨서 지금 인도한 게 모세인데 죽기 전에 모세가 지금 내가 너를 통해 인도하는 이 백성들의 이 노정을 너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간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 모든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 33장에 기록을 하셨는데 이게 마치 출애굽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앞에까지 이게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똑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난 우리 민수기 쭉 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이 장소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되는가? 라암셋을 지나야 됩니다. 라암셋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하면서 살던 곳이에요.
라암셋의 레, 이게 뭐냐면 고센 땅 안에 있는 곳이 라암셋인데, 레가 태양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낳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라암셋이. 근데 거기에 고센 땅이 있었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달에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6월절은 1월 14일이죠. 유대 달력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았는데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 라암셋에 살았다. 라암셋. 출애굽 홍해 건너기 전에 살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부 다 이 자리에 여러분도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 살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라암셋에 사셨어요. 라암셋, 홍해 건너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던 곳.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론 살던 동네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지명도 다르지만 영적 지명을 하나로 딱 묶으면 여러분 각자에게 라암셋이 있습니다. 라암셋. 여기 나오는 것처럼 라암셋을 떠났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떠났으니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러분 라암셋이 어딘가 하면 애굽은 바로를 해라고 생각했어요. 해, 태양신. 그렇기 때문에 해를 섬기고 그리고 피라미드 앞에서 절 가고 근데 거기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애굽은 바로가 태양신이지만 또 여기는 다신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애굽 신 가운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런데도 탑 10이 있어. 그 탑 10이 뭐냐면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나오잖아요. 어떻게 재앙 10가지가 뭐예요? 피개 이파리가 우매 흑자. 저 이렇게 신당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 10가지. 어떻게? 피개 이파리가 우매, 악하고 울었다 이 말이야. 우매 흑자 뭐냐? 피, 개구리, 입, 그리고 파리, 가가 뭐냐? 가축, 돌림병, 그리고 악종, 우매. 우가 우박, 그래서 메뚜기, 우매, 흑자가 났다. 이렇게 외웠어. 그래서 흑암, 장자 죽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이게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신이었다면 이 10가지 장으로 이거를 하나님 다 이걸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겼던 애굽의 10가지 신을 하나님이 파쇄하시고 그리고 라암셋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이 라암셋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삶은 라암셋이었단 말이에요. 라암셋. 아시겠어요? 라암셋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막 이렇게 노래하면 놀았거든. 비나이다,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고문이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시는데 1원을 더해서 10원을 더하시고 신이시여, 이런 기억 안 나세요? 이런 기억 안 나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놀았어요, 옛날에. 하나님 없이. 그래갖고 도라배절하고 보면 할머니들 성당 앞에 전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그리고 타로 좀 뭐라고 하고 4월 첫발 되면 또 돌탑 들고 크리스마스 되면 또 교회 와서 앉아있고, 어느 신화도 어마어마한 신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고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다 의지하고 믿고, 화장실 가면, 애굽 다신교 섬기듯이, 화장실 가면 또 화장실 귀신, 하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이러고, 또 부엌에 가면 우리 경상도에 정지신이라고 했어요. 부엌을 정지라 그랬거든요. 부엌 정지 귀신이 있었어. 귀신.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이렇게 쌀 갖다 놓고, 또 집에 가면, 참 기가 막히고 믿는 사람들도 간혹 가면 집에 뭐가 있냐면 달마 그림이 있어, 달마. 안방 가면 또 성모가 있어. 그리고 이상한 상도 있고, 금복주도 갖다 놓고, 말도 아니고, 오만 씨, 호랑이 갖다 놓고, 앙코르와트에서 가져, 이상 우상도 갖다 놓고, 오만 신이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등산 가면은 산에 가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꺼내가지고 과일 깎아가지고 산에다 이러고 또 바위 이상한 게 있으면 바위에다 가서 이 바위가 또 영험한가 보다 이러고 거기다 또 갖고 온 오징어 또 올려놓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면 어느 것 하나 걸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거 이게 다 애굽의 다신교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뭐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라암셋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여전히 그냥 애굽에서 사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라암셋에서 밭을 떼야 돼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본향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왜 자면서 바로 누워 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 누워 자게 하신 줄 아세요? 누워서 계속 본향 바라보라는 거예요. 본향. 우리가 바라보고서 본향이기 때문에 바로 누워 자라는 거예요. 엎드려 자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누워 자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보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 있고 내 배경도 될 수 있고 정말 참 안타까운 거는 내가 오래전 일이지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내가 우연히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보니까 지갑 안에 뭐가 있어요? 부적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이제 나 안 보이죠? 볼까 싶어서 탁 이렇게 했지만은 난 다 봤어. 왜냐면 노란색에 빨간 게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집사인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도 모르잖아요. 혹시 살다가 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부적 갖고 다니는 거예요. 또 비계 밑에 또 뭐 있는지도 몰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래가지고 타로 좀도 가고, 또 뭐 이렇게 사주 보러 다니고,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라암셋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집에, 제가 왜 신방 가서 집을, 집 좀 구경할게요 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사예배 드리고,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왔네. 자, 가서 왜 집집마다 이렇게 보냐면, 제가 집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뭔가 이상한 게 있을까봐 그런 거예요. 뭐 여행 가서 사온 거, 이상한 형상, 그림, 또, 오래된 골동품이라고 뭐 닮아, 이런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안 기뻐하시는지 우리가요, 양심과 우리의 영이 알아요. 이 긴가민가하고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가 왜 자꾸,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신경 써요. 왜 신경 쓰이겠어요? 아니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치워버려야 돼. 예. 안 좋은 그림, 안 좋은 책, 안 좋은 무슨 형상에 있는 작품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하는 그 혹시나가 없어져야 라암셋을 떠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 보세요. 라암셋 출발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반드시 통과했던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월절. 뭔지 아시죠? 문설주에 피 발라서 어린 양 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안 바른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죽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9은 원래 9가지는 고센 땅에는 안 임했어요. 맞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저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 땅에는 뭐 흑암이 오고 애굽 개구리가 날치고 메뚜기가 오는데 왜 고센 땅은 멀쩡하네? 와,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래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400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까맣게 잊고 하나님 모르잖아요. 근데 저 동네는 지금 개구리 날리고 이 날리고 뭐 난리고 죽고 난리도 아닌데 우리 땅은 멀쩡하네? 이게 뭔 일이 돼? 이러면서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진짠가 보다 이게 알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10번째는 그런데 공평하게 온 애굽의 고센 땅도 예외 없이 똑같이 내린 심판이 뭐냐면 그게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다 넘어가고 산다. 이걸 마지막으로 했는데 유대인들은 순종하고 그래서 넘어가지만 안 바른 사람도 있을 거야.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라암셋을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피.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지나지 않고 예수 믿지만 이 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영혼에 발라져 있어야지만이 발라져 있다는 뜻이 뭐예요? 피가 여러분 영혼에 발라져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의 모든 저주 멸망 저주를 끊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을 때 라암새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지 못하는 거. 유월절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할렐루야. 피가 없으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를. 응?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나가야 될 자리. 라암셋. 유월절. 자, 두 번째, 라암셋을 출발해서 두 번째 지나가야 될 두 번째 자리가 어디입니까? 홍해예요, 홍해. 어디 지나가야 된다고요? 자, 잘 기억하세요. 라암셋, 홍해. 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십시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그랬어요. 자, 이 바다가 무슨 바다죠? 홍해 지나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가 뭐예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았어. 그럼 홍해를 지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걸 세례, 침례라고 얘기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아요.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에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나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되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그 사이를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나며 이게 홍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암셋에서 옛사람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떠나서 새로운 삶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였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는다면 모든 성도는 뭐 해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 침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세례 받았는데 그럼 다시 침례 받아야 되나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개혁주의교회입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 또 침례교 목사 출신, 침례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교단을 탈교단하고 탈정치에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교단에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단도 있고 또 감리교단 출신도 있고 또 장로교 출신도 있고 침례교 출신도 있고 성결교 출신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례, 침례 그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사실은 그 세례든 침례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형편만 된다면 저는 침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침례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 성경도 그게 잠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긴다. 그래서 세례는 이 세자가 뿌리를 세자, 스프링클이거든요. 뿌려가지고 씻는다는 의미를 가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물에 수장되어서 잠겨서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씻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나올 때 부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밥티조예요. 밥티마. 그러니까 침례는 사실은 죽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묻어가지고 오늘 씻을 세례 받는다가 아니라 침이에요. 침.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허락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그 침례탕이 있어요. 교회들이 만들어진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이게 뭐냐 수장시킨다 이거예요. 수장시킨다. 이게 새 출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뭡니까?
자, 뒤에 애굽이에요. 앞에 새로운 땅을 향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근데 물에, 홍해, 위로 구름과 이제 홍해 사이에 딱 들어갔어요. 뭐예요? 난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 그럼 뭐예요? 과거로부터 뭐? 끝. 단절. 침례는 뭐냐? 과거로부터 단절.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새로운 출발. 시작. 단절, 연합, 새로운 출발. 이게 침례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죠. 뭐 맞아요. 침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 6월절 넘어와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만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절과 연합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침례 의미, 영적 의미. 근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everything leave behind 뒤에 모든 걸 다 애굽의 모든 나의 가치관, 생각, 흔적, 죄, 애굽의 다신교 이런 것들 다 이제 수상시켜버리고 나올 때 나는 새 사람 됐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침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를 옛사람을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재미난 그 카툰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만화인데 어떤 사람 침례를 준다고 물에 푹 잠궈서 그 사람이 침례마다 물에 꼭 들어갔는데 하는데 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손에 보니까 달러가 있는 거예요. 달러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수장됐는데 얘는 수장 못 시켜요.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재정은, 이거는 진짜, 재정적인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루터도 그런 말 했거든요. 지갑이 회심되지 않으면, 지갑이 회심 안 되면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무서운 게 돈이거든. 응? 자, 그래서, 침례는 내 전적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항복시키는 거예요. 항복시키는 것. 여러분 홍해에서 완전히 옛사람, 옛습관, 여러분의 가치가 모든 것, 애굽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람셋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수장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홍해 건넌 다음에 어디예요? 시내강의 전에 마라가 나와요. 마라. 자, 마라가 나오는데 홍해 건너고 사흘길 갔을 때 사흘 만에 건넜던 구원의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은 잠시. 사흘 동안 물 못 마시니까 떼약밭에 있으니까 또 막 짜증나고 얼마나 목 말랐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목은 마른데 웅덩이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마셨는데 뻘컥뻘컥 마셨는데 그게 무슨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그게 마라였어요. 마라, 쓰다. 우리 룻기 나눴지만 룻기에 이제 베들레헴에 그 나오미가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야 룻이다 야 막 이러니까 야 나를 나오미라고 나오미다 너 나오미 왔다 막 이러니까 나오미가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는 이렇게 남편 자식 죽인 년이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 쓰다 내 인생 쓰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물 없다고 막 물 달라고, 물이 쓰다고 이렇게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보세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데 며칠 걸려요? 3일 걸려요, 3일. 네. 교회 와서 은혜 받았어요. 정말 나 새 사람 됐어요. 딱 3일 갑니다, 3일. 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얘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얘들 정말 이 백성들, 목말라 죽이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하나 가져오래. 던지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던졌더니 회생해요. 소생해요. 자, 쓴물을 단물로 바꾼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딱 잠시. 근데 보세요. 맨날 잠시쯤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기서라도 혹은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마라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라. 그러니까 순물 같은 마라 같은 위기가 찾아와요. 찾아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햇빛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비 오고 천둥번개 치고 365일 햇빛만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맨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형통하고 그 사람은요 100% 예수 떠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실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 시험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맛은 쓰다 그 말이에요. 예 없이 쓰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인생 이렇게 써? 왜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게 쓴맛이 찾아왔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모세에게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이 야 쓴물 어떡하겠냐 그냥 살아라 인생에 쓰다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쓴물을 어떻게 하세요? 단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단 인생으로. 응? 그러니까 너 살면서 네 인생에 쓴맛이 오거든 그때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쓴 인생 단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이 맛을 경험하게 해줄게. 이거 보여주려고 마라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 드려요.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들었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딱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예? 형통한 날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호수 깊이는, 여러분, 홍수 때 알아요? 가뭄 때 알아요? 가뭄 때 아는 거예요. 홍수 때는 물이 1m 찰랑하는지 5m 찰랑인지 몰라요. 근데 가뭄 때 가보면 가뭄 와봐야 저게 저렇게 깊었어? 야 저렇게 물이 많았어? 아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가뭄 때 옵니다. 마라가 찾아왔을 때 믿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좋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뭐 그 얼굴은 뭐 아무리 뭐 포장하고 천사 얼굴 해도 그런데 문제가 딱 오면 대본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보면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 만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그 사람 수준이 딱 드러납니다. 마라 앞에서 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마라가 이어지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쓴물이 단물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울고불고 이런 건 바보예요. 바보.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라 뒤에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어요? 엘림을 보여주시잖아요. 엘림. 여기 나오지만 엘림이 뭐예요? 12종류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다 그 말이에요. 마라 뒤에 엘림이 있는 거지 엘림 뒤에 마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 마라 사건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라 뒤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류나무 70구가 있었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라 뒤에 뭐? 엘림이 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뭘 보는 거다? 엘림을 보는 거예요. 마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생겼어, 고난이 왔어, 아픔이 있어. 그럼 마라 뒤에 엘림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림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림을 지나서 네 번째가 어디냐? 어디예요? 이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3개월 만에 여기 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출애굽한 지 거기에 1년 한 1개월 남짓을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율법을 받죠, 거기서. 율법을 왜 받아요? 제가 좀 오늘 말을 좀 빠르나요? 안 빠르죠? 지금 할 게 전할 게 많아서 그래. 근데 보세요. 이 광야 생활, 왜 율법을 주시냐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들어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법도대로 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지 싫어하시는지 이걸 잘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 거 아니야. 이들이 벽돌만 나르다가 나온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초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암스를 떠나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 홍해의 그 침례 세례를 받고
이제 고난에 말아도, 이 말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구나. 이 이기는 믿음을 장착한 후에, 그리고 버티고, 그걸 건디고 그냥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어때? 신의 산을 그 다음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신의 산. 응?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싫어. 나 그런 거 다 귀찮고, 뭔 말씀이야, 율법이야. 난 그냥 그냥 내대로 믿고 나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신의 산에 당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예수 믿고 자기 식대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내 마음 심령에 새기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 믿다가 그냥 마귀 밥 되고 이리 치고 저희고 영혼의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안전장치로. 목사님,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이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폐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 폐기론자들은 자꾸 이게 율법을 무용론으로 얘기하시는데 완성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약의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은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효력을 내 안에 발생시키세요. 영혼 안에.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율법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켜요? 인류 역사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효력 역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전에는 내가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고 율법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은혜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은혜 받은 마음의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배우고 율법을 외우고 달달달달 암송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따라가면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면 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은혜의 성령의 법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은 로마서에 따르면 성령 받은 사람은 너의 율법은 너희 이런 걸로 쳐줄게. 땅땅땅.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면 그게 신의 산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신의 산을 지나서 그 다음 갔던 데가 어디예요? 기억하세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 가데스 바네예요. 40일 정탐꾼 보냈잖아요. 신의 산 율법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 찾아오는 관문이 뭐냐? 가데스 바네라는 관문.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믿음이 됐는지, 보는 눈이 바로 됐는지, 너희들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됐는지, 생각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가데스 바네예요.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12명을 보내놨는데 10명은 언어 준비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가나안 거기 가서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보고하라 그랬더니 거기 가서는 뭐 보고 왔어요? 거인만 보고 온 거예요. 거인만. 너무 크대요 거인이 이러면서.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보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거인 보니까 거인이 너무 조그맣잖아. 저거 별거 아니대요. 저거 거인만 보고 저거 보니까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준비가 안 된 10명은 와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안 보고 거인만 보고 자기들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은데요.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잖아요. 하나님 보고 저것들 보니까 저것들 완전 차라리 밥상인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 넣어주고 싶잖아요. 자, 하나님 보고 저들을 봐야 되는데
거인 보고 나니까 나는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나 삶이나 모든 내 여건들이. 예? 자, 보세요. 신의 산을 지나간 성도들이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 관문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훈련인데, 이 훈련은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 본대로 믿음대로 선포하는 입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 가난을 주었다는 것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훈련, 이 시험을 하나님 해보시는 단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네 가진 말씀이 성령의 말씀대로 진짜 행하는지, 예? 이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이런 시간이 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의 언어, 행동, 생각, 이거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지 말고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예요? 어디? 또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이제 38년 뺑뺑이 돌잖아요. 그죠? 40년을 뱀고, 그리고 6번째 다시 어디? 또 가데스 바네아라니까? 우리 말씀 살폈잖아요. 38년 만에. 광야에서 아마 그 38년 동안 애들이, 아버지, 우리 맨날 왜 이렇게 뺑뺑이 돌아요? 아니, 열흘 만에 간다며요. 근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가데스 바네아 겪고 나서 그랬을 거야. 야, 옛날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됐는데, 그때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못 들어갔잖아. 고생하잖아. 가데스 분명히 들어가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젠가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를 다시, 다시 도착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절대로 여러분이 너희들 불순종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순종해서 그 기회 잡아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알겠어요. 정말 알겠어요. 이름이 뭐라고? 가데스. 풀네임이 뭐야?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뭐라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순종.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죽을 때도 가데스 바네아 순종. 다 죽었잖아요. 그 자식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응? 자, 그러니까 그러고 와서 38년 돌다가 얼마나 귀가 진짜 피가 나도록 들었겠어요. 야, 진짜 그래. 정말 피눈물 나고 돌아섰던 거기 가거든.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마. 갔더니, 그래서 다시 가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승리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근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왔는데, 물 없다고 또 모세 원망하다가 이제 모세가 또 열받아 반석 2번 칠만 이제는 모세까지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 살폈잖아요, 다. 그게 2번째 가데스 바네아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잖아.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왠 줄 아세요? 준비는 하고 왔는데 그 38년 동안 다짐하고 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보낼 때는 거기서 12정탐꾼 정탐하고 올 때까지 거기가 뭐예요? 오아시스였어. 엘림 있고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정말 우리 힘내서 정말 다시 이런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광야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 가서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이제 정말 순종만 아멘! 하나님 말만 하면 무조건 아멘! 하자 하고 가데스 바네아 2번째로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없네? 정말 준비 열심히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 물이 없는 거야. 준비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있다니까? 갔더니 물이 없는 거야. 왜 물이 없어요? 그때 오아시스였는데 40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나는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이러면서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백 해가지고 에돔왕하고 뭐 전쟁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모압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40년 그 고생해서 왔는데, 40년 훈련시키고 똑같은 장소 갖다 놨는데, 또 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또 져요. 그런데, 또 지니까 또 져도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계로 삼고 우리는 지지 말자, 그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7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지만, 용서와 축복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축복은 한번 줘보시고,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래도 한 번은 더 줘보셔요. 제가 볼 때. 한 번은, 더 줘보시는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축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것을. 그러니까 용서와 축복은 달라요. 기회가 달라요. 반드시 여러분 축복을 순종의 기회로 삼으시고 꼭 여러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어디? 이제 모압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은 모압. 모압이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 이제 여기서 바라보면 요단강이 있고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자, 처음에 람셋 그리고 6월절 지나 어디? 홍해 지나서 어디? 마라 지나면 마라 다음에 뭐가 있다고? 엘림 지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시내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내산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다음에 또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여정이란 말이에요. 신앙 여정. 이 신앙 여정.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부터 이제 33장까지 이렇게 긴 이유가 여기 다 아직 요단강 안 건너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 못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아론도 죽고 미람도 죽고 모세도 곧 죽어요 이제. 이렇게 람셋 억만 제약 가운데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유월지나 홍해지나 그리스도에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고 마라의 엘림도 마라도 경험하고 엘림의 그 감격도 경험하고 나서 가데스의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장소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모압이라는 거예요. 모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집을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요단강 앞에 우리 모압 평지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마다 각자 서 있는 장소가 다 달라요. 죄송하지만 다 달라. 람셋에 있는 분도 있고 6월절 언약의 피로 받고 막 이제 침례받은 분도 있고 침례의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 마라의 시간을 지나는 분도 있고 통과한 분도 있고 엘림의 그 감격과 기쁨과 누림을 지금 많고 누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훈련받는 분들도 있고 다시 돌아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온 분도 있고 다 다른데 우리가 한번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중요한 건 이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리에 계시다는 거. 훈련받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도 있고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고 그 영광을 향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중요한 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그 시온성 바라베는 시온성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들 경주를 완주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 신앙 여정도 보면요 그냥 똑같이 진짜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 다시 여기 이 33장 길대로 근데 아셔야 돼요. 굳이 이 똑같은 길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어요. 인정하시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정하는 길대로 나가요. 정한 길은 빼도 박도 못해. 남자로 태어난 거, 우리 성도로 부르신 거, 뭐 우리가 누구의 부모로 태어난 거 이런 건 정하신 길. 성도로 부르신 그러나 인정하신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근데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름길처럼 이곳 단번에 40년 걸릴 길도 3일 만에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3일 가야 되는데 구태야 그렇게 그냥 뺀질뺀질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그냥 얘네들처럼 40년 갈래 이럴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따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좀 고단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마라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완주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모압에 섰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약속의 땅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정말로 주의 간절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